아멘. 한번 크게 할까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성령의 수고로 말미암아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과 수고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임하고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 후대를 위한 세 가지 각인시켜야 될 것을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각인이라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알고 있는데 각인이란 단어 자체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마음에 확 박히셔야 됩니다. 각인된다는 말은 우리 뇌에 이게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뇌에 딱 새겨지면 이제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고 한국말 안에서도 부산 사람은 부산말하고 강릉 사람은 강릉이래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각인됐기 때문입니다. 각인된 대로 전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 각인된 것이 결국은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오늘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 속에 내가 지금 현재 모습이 내가 그대로 되어져서 평생이 좌우돼서 지금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릴 때 그러면 뭐가 내가 각인되었는가? 그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체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것은 그 체질은 이제 나도 못 바꾸는 운명이 딱 돼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는 수순을 꼭 밟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각인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각인은 어떻게 시켜냅니까? 각인을 시켜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충격이 있고 집중이 있습니다. 충격받으면 딱 각인돼요. 그리고 집중하면 또 각인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 공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충격받아가지고 각인되는 게 아니죠. 몇 단어 같으면야 충격받아서 영어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몇 단어가 아니라 몇천 단어를 우리가 내게 새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금방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한국말이 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이 위키백과라고 하는 곳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 숫자가 몇 개일까? 제가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2만 단어인 줄 알고 우리 주일학교 오전 설교 때 2만 단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몇 단어쯤 될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11만 단어입니다. 엄청나게 많죠? 한국어가 그렇게 단어가 많습니다. 엄청 없는 나라 단어는 1000개밖에 없어요. 그럼 1000개 쓰는 나라와 111만 단어를 쓰는 나라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한국 문화가 세계를 점점점 지배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어 숫자가 곧 문화의 힘입니다. 단어의 숫자가 지식의 힘입니다. 단어의 숫자가 많은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먼저 각인되느냐. 예를 들어서 폭력, 마약 이런 단어는요 충격으로 각인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어린 후대들이 만약에 마약을 충격받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런 것은 글과 자료를 통해서 알아야지 이런 걸요 실제로 체험해버리면 충격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지금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마약, 담배, 음주문화, 음란문화 이런 거에 속절없이 아이들이 지금 그대로 막 각인되는 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죠? 어쩔 수 없이 그것 때문에 시달려야 돼요. 그걸 이겨내려고 하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걸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와버리면 그게 어느 날 나를 지배해버리는 순간이 와요. 저는 많은 어른들이 나중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앞모습은 대단한데 뒷모습에서 결국은 그 각인되어 있는 안 좋은 것들이 충격으로 들어간 것들이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좀먹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체험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알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딱 잡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금토일 시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면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며 실제로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흐름과 분위기를 만들어줘야만,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우리 후대들이 올바르게 복음 엘리트로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언약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우리 교회의 미래요, 또 이 지역의 미래요, 대한민국의 미래요, 전 세계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올바른 인물만 나와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한 시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성공하면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집에 자녀가 셋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심었대요. 너희들 중에 한 명만 잘 되면 된다. 너희 중에 한 명만 잘 되면 온 집안 식구를 다 먹여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한 명 될성 싶은 아이를요 계속 눈여겨보다가 드디어 이제 한 명을 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한 명을 미는데 나머지 두 명은 뭐 하느냐? 이 자녀들은 커가지고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이 한 명을 뒤에서 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제 얘가 드디어 이제 엘리트로 성공하는 날 이제 나머지 보상을 다 받는 거죠. 제가 아는 그 운동 선수들도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지육 랩런트 보고, 야, 너네 집에 아무래도 연봉이 대단한 사람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너 아예 그 뒤에 붙어서 에이전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매니저부터 시작해서 에이전트까지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랬더니 아직까지 잘 약발이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인물 하나 나오면 한 집안이 일어납니다. 한 지역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훌륭한 대통령 한 명 나오면 이 강릉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대단한 인물 하나, 요셉 같은 인물 하나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대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교회 지금 2층 리모델링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여기에 또 많은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 사실 몇 명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몇 명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여기다가 많은 교회 예산과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집약시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중에 요셉이 한 명 나왔어요. 이거 했는데 요셉이 한 명 나왔습니다. 다윗이 한 명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이거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얘기해도.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꿈꾸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많은 지금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 후대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이 아이들이 만약에 복음받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엘리트로 준비되어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하여 교회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담고 꼭 이번에 언약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 반드시 각인시켜야 되는 거 있습니다. 첫 번째 각인이 뭐냐면 생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 속에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어떤 지식을 집어넣느냐. 많은 부모들은 지금 이 글로벌 시대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영어 잘하게 할까, 언어에 대한 지식을 집어넣고 아이들을 엘리트로 키우려고 하니까 많은 교육적인 것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집어넣는 것 중에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각인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각인시켜야 되죠? 일단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특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짜 생명과 행복과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 이걸 꼭 각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능력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뿐 진짜 능력 아닙니다. 내 인생에 진짜 어려운 문제 오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능력 가지고 그걸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시는 거
어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저 주문진 소돌에 그 풍어제가 있었습니다. 1200만 원 돈을 들여서 풍어제를 하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시에서 1000만 원을 지원을 했답니다. 인간 무형 문화재래요. 그 무속인이. 그래서 그 무속인에게 시에서 1000만 원을 들여서,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 어촌교에서 그렇게 이제 풍어제를 위해서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지식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풍어제를 드렸지만 그 일에 마을의 중요한 사람들, 시의원까지도 와가지고 거기 와서 돈을 내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그것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의 지식과 진짜 지식을 몰라가지고 영적 사실을 몰랐어요. 그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3, 4대에게까지 멸망이 임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역사 속에서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어릴 때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알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돈이 없는 게 문제인 줄 알고, 인간관계가 문제인 줄 알고, 그런 것만 문제인 줄 알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원죄,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조상의 죄,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수많은 자범죄, 그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육신으로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킨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마음으로 영적으로 지은 죄는 그게 더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되고요. 특히 영적으로 우리의 대적, 마귀, 악한 영의 활동, 저 지옥의 배경, 이런 사실들을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각인시켜놔야 돼요. 각인시켜야만 뿌리를 내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인간의 몸부림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의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의 머릿속에 딱 각인시키고, 그리고 너는 이 일을 위하여 너의 인생을 이제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합니다.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우리 후대들 머릿속에 각인되어지도록 만드는 이것이 우리 부모들과 우리 교회의 제1사명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거 새기셔야 돼요. 지난주 신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교육계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현직 교사로 계셨던 우리 심사님 집사님이 해주시는 얘기예요. 수학교사시거든요. 근데 평생을 수학교사로 지내셨는데, 아니 지금은 저희 때만 해도 국영수 얼마나 국영수 그거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근데 깜짝 놀란 것은 요즘은 수학 선생이 필요가 없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너무 놀랐어요. 이제는 수학교사가 인기가 없대요. 이제는 수학을 안 하는 시대랍니다. 오히려 예체능 쪽의 선생님들이 오히려 인기가 많대요. 이제는 수학교사 인기 없대요. 애들이 수학을 선택 과목이랍니다. 필수 과목이 아니고 무슨 과목이라고요? 선택 과목이래요. 선택 과목. 야,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막 미친 듯이 국영수 얼마나 아이들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는 우리가 1사명인 줄 알았는데 1사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가지고 그 시대에 잠깐 묶여가지고 그게 단 줄 알고, 그 다음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몰라서 우리는 거기에다 올인하고, 우리 아이들 그거 잘하면 성공할 줄 알고, 우리는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그 정도가 우리에게 알고 있는 지식이라 우리 후대들에게 그거 심으려고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국영수가 아니라 복음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과외시켜볼 마음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에게 복음 심는 일에 과외 선생 어디서 초빙해가지고 국영수 잘 가르치는 선생님, 요즘은 고액과에 얼마씩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월 1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복음 가기시키는 일에 과외시킬 사람 혹시 없으십니까? 과외 선생이 있습니다. 우리 김유신 전도사, 여러분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들여다가 과외 한번 시켜보십시오. 신학생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따끈따끈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전에 백운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충격받고 도전받았어요. 어디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이거 성경 66권 복음과 전도로 정확하게 각인시켜줄 이 과외 선생님 하나 찾는데 나보다 능력 있는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못 찾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 자랑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선생님이 없냐 하면서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스템 세우는 일에 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어놔야 돼요. 이런 시스템 정말로 만들어가지고 이 지역에 많은 똑똑한 아이들, 많은 엘리트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 반드시 이거 복음으로 생각 속에 새겨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요, 아이들에게 두 번째 각인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각인은 뭐냐면 이제 그걸 마음에다가 새겨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머릿속에 들어간 것을 이 마음에 끌어내리는데 이게 30cm 거리밖에 안 되는데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라고 보통은 얘기들 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중요한 줄은 아는데 이게 마음에 담겨야만 그때부터 이제 진짜 움직여지거든요. 마음에 담기지 않은 것은요, 에너지가 생기질 않아요. 내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하기 싫다 이러면 안 해요. 아무리 나쁜 건데도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숨어서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구나, 이렇게요 마음에 하고 어느 날 담기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성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이 움직여지는 역사들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부모 자신부터, 교사 자신부터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지식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합니까? 마음으로 하죠. 그죠? 그래서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 없어요. 왜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마음에 사랑하지 않는데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사랑하면 약간의 지식들이 나에게요 많은 풍성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후대들이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저절로 막 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걸 우리 후대들이 보게 되어질 때 어느 날 감동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또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직분이지만 그 직분 중심, 그리고 헌금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정말 마음 담고 애쓰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어느 날 마음에 이게 뿌리가 내려집니다. 저는 우리 이순군 권사님 정말 늘 전도하는 모습, 저는 우리 여기 최종진 집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우리 저 지웅이, 아마 저 우리 며느리가 되신 우리 조성옥 집사님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어디 가든지 늘 전도하려고 하시니까요. 지난주에도 신방을 하는데 신방 현장에 불신자를 데리고 온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저보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신방 오시는데 누구 저 밑에 지금 하나 꼭 목사님 좀 만나야 되는데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라 그랬더니 진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기 이 할머니는
이제 우리 이승구 권사님 보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정말로 막 나한테 이거 하나님 말씀 막 전해주지 못해가지고 근데 그게요 보여요. 저도 보이는데 안 보이겠습니까? 이웃에 사는 사람은 안 보일 수가 없죠. 저는 어쩌다 권사님하고 같이 가다 보면 안 와. 이게 왜 안 오느냐? 걸음걸이가 느려서 안 오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복음 전하시더라고. 안 와요, 안 와. 시도 때도 없이 복음 전하시니까. 아마도 보시지 않았었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복음 사랑하는 거, 자녀들이 그걸 보고 어느 날 느꼈다? 그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저는 어느 날 교회 자라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봤습니다. 저희 교회 어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해병대 거길 갔다 왔거든요. 정말 이상한 군대더라고요. 얼마나 진짜 그게 다래요. 그게 다래.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첫 휴가를 나왔는데 어른들이요 저를 따뜻한 눈으로 고생 많았다. 그 말 한마디요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을 하는데요 그게요 마음에 확 와닿는데 저는 군 생활을요 그걸로 버텨냈어요.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걸요 하나님께 직접 못 받았는데 어른들이 교회에서 나에게 해주는 걸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어느 날 느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이게 진심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후대들이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후대들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일입니다. 야 해야 돼. 그걸로는 안 새겨져요. 그래서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반드시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가 풍성하게 많은 인력과 많은 또 이 경제와 실제로 많은 여러 가지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우리 후대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강원노회에서요 PK 수련을 했습니다. 그 목회자 자녀 수련회죠. 참 여러분 목회자 자녀의 애환을 혹시 아십니까? 성도들에게요 목회자 자녀의 애환을 목사들이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렇죠? 말 안 해요. 근데 목회자 자녀들의 애환이 있어요. 그럼 목회자 자녀들은 어디 가서 그럼 말할까요? 말 안 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작년에 목회자 자녀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았어요. 우리 강원노회 애들 불렀더니 한 40명쯤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표가 뭐였냐? 우리 자녀들, 이 목회자 자녀들이 어떤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 첫 번째 일단 모이면 1박 2일 진행을 했는데요. 예배 안 드린다. 첫 번째 목표가 예배 안 드린다. 왜냐? 얘네들은 뱃속에서부터요. 엄마 아빠가 예배 목사고 사모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평생 주야장창 예배 드려요. 특히 우리 다락방 자녀들은 아주 그냥 구워 삶기 때문에 이번에 목표는 예배 안 드린다. 두 번째, 마음껏 놀게 해준다. 세 번째, 잘 재운다. 좋은 데 가서 재운다. 그리고 좋은 건 먹인다. 하여튼 이전까지 잘 못 먹어보던 거 그런 걸 먹인다. 그리고 잘 못 자보던 곳에서 잠을 자도록 체험시킨다.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근데요 하필이면 6월 5일, 6일 이렇게 이제 6월 5일이 일요일이고 6일이 그 황금 연휴가 끼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숙소를 못 잡았어요. 근데 어쨌든 애들한테 마음이 전달됐나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PK 수련회 딱 맞추고 났더니 다음에 언제 하냐는 거예요. 애들이 수련회 붙은 것 중에 그렇게 학수고대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다음에 언제 하냐고요. 문의가 빗발치는 거예요. 올해 해야 되는데 아직 광고가 안 나갔어요. 이제 올 겨울에는 겨울에 아예 이제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노회에서 잡아놓은 게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거 합쳐서라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 겨울에는 아이들한테 저 용평이나 이런 데 가서 스키 캠프로 PK 수련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 마음 담고 헌금 좀 팍팍 해주이소. 예, 팍팍 좀 해주세요. 돈 많이 듭니다 진짜. 애들 잘 먹이고 한 1박 2일
좀 제대로 놀려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더니 아이들이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목사님들이 우리 마음 아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우리 마음 아시는구나. 우리의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것만 위로받았는데도요, 애들이요, 눈빛이 달라지고 예배 태도가 달라져요. 애들이요, GRC에 자발적으로 오고 청소년 수련회에 자발적으로 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목회자 자녀가 자발적으로 안 간단 말입니까? 안 가요. 마르고 딸도록 갔기 때문에 안 간다니까요. 근데 애들이요, 심지어는 청소년 신학원까지도, 청소년 신학원은 매주 하기 때문에 한 번 가면요 계속 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그 재미없는 곳을 애들이요 자발적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 사랑이 영원한 사랑으로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매주 진행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마음에 잘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인은,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뭘 시켜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혼 가운데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어느 날 체험되어지는 날, 그때는 체질돼 버립니다. 운명이 되어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증인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는 아이들이요, 정복자의 생을 이제 살게 됩니다. 맨날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이리저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빛을 잃어버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인생 살아가던 아이들이요, 어느 날 진짜 맛을 내기 시작하고 빛을 발하는 역사가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지면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아이들로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237을 살리고 병들어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많은 서밋들을 살리는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 한 주를 지내지만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숙제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산업해야 될 산업인들의 이유요,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될 이유요, 원네스해야 될 중요한 우리 교회 안에 일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걸 꼭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교회 2층 리모델링하는 걸 놓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저는 마음 같아서는요, 정말 이 옆에 건물 기왕 하는 거 이거 허물고 여기다 좀 제대로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도요 정말 큽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뭐가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미래를 놓고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인생 120년을 가지고 간단하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모세가 40년 그의 인생이요 참 거짓말처럼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져서 120년 인생을 살았어요. 저 제일 앞에 40년은 왕궁에서 모세 인생 40년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어머니의 지혜와 부모의 결단으로 왕궁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왕궁에서 이 모세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공주의, 바로 왕의 이 공주 딸의 거기에 이제 양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궁 안에서 왕자로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엘리트 교육을 받을 때 누구 품에 있었냐면 어머니 품에서 자라났어요. 어머니 품 안에서 어릴 때 히브리식 교육과 히브리식 그 사고방식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한 흐름들을요 이 모세가 그대로 어머니 품 안에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모세가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 다 새겨진 거죠. 그 시대의 최고의 엘리트 지식이 여기에 새겨지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하여 성경의 중요한 흐름들에 대한 지식들이요 그대로 새겨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세가 자라날수록 엘리트 교육받은 것이요 영향력이 훨씬 그를 지배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세가 왕궁 안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경쟁 안에서 살아남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는 자기 마음속에 이스라엘 히브리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히브리 사람을 좀 위하는 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한계가 와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세 나이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저 미디안 광야로 40년 도망을 가요. 거기에서 이제 잊혀진 인물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왕궁에서 배웠던 것들이 하나도 쓸모없다는 사실을 그때서 알게 되어죠. 그리고는 그 모든 지식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양을 치고 자기 장인의 그 재산을 지키는 뭐 그런 평범한 이제 인생으로 그렇게 늙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아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하여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이제 살아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정리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 동안에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40년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 이 5권의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거기에서 누굴 체험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는 모세의 인생 속에 각인된 것이 이제 뿌리가 내려지고 드디어 영혼 속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40년 세월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죠. 모세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런 생을 살게 될 줄. 그가 감히 전 이스라엘을요,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엄청난 군대, 그 바로 왕의 그 통치하에 있는 그 200만이나 되어지는 자기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요, 자기가 건져낼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모세를 통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됐다.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 말씀 심는 거,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우리 후대들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들이 꼭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200만이나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 40년을 가는데 한 사람만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모세만 쳐다보면서요,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인도를 받아갑니다. 40년 동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뭐 교주 비슷하게 된 거죠. 모세가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이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 생애를 마감하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40년 후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지도자를 세워서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할 수 있는 준비까지 완벽하게 맞춰주고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의 40년 중에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후회가 남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40년을 선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40년의 세월,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키는 이 일에 얼마만큼 우리가 헌신했느냐,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진짜 이번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언약 붙잡으시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자라나고 있는 후대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가정에 자라나고 있는 손주들 다 계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한 시대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정말로 빛으로 살려내고 시대를 바꿀 만한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담은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은 능한 손을 펼치셔서 그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꼭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마음이 담겨지고 우리 전체 교회 우리 성도들이 원내스 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각인되고 언약이 되며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각인된 것이
예배 마치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 각인이 돼가지고 언약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데 다 같이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각인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 평생이 이렇게 각인되다 보니까 지금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금토일 시대에 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된 것, 하나님,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우리 일생을 좌우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고 싶구나, 우리의 각인된 것이 방해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 각인된 것 때문에 불신앙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후대만큼은 하나님 올바른 것 각인시켜야 되겠사오니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문화, 사단의 문화가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쓸데없는 것, 흑암 문화, 아버지 망할 것들, 저주받을 것들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주여, 이 각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이 각인 전쟁을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겠사오니 어찌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킬 것인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금토일 시대를 올바르게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정말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것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아버지 우리 사람인들과 모든 부모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는 이 문제를 놓고 정말로 하나님이여 고민하고 아버지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의 머릿속에 어릴 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제1 사명으로 놓고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 전쟁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면 이것을 우리 후대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후대들의 가슴속에 심을까요? 주여, 정말로 집중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중 시스템 안에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대로 각인시킬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직분 중심, 헌금과 헌신에 헌신하는 일에 진심이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도록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정복자의 시간표로 우리 후대들이 서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축복의 바늘에 세워지기까지 주여 우리의 헌신이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이 이것 때문에 산업할 이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이것이 이유가 되어져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